음성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오늘의 복음 고린도후서 1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한국 교회 위기. 튀르키와 시리아에서 새벽 시간에 진도 7.8의 매모드급의 큰 지진이 일어나 잠을 자던 사람들 수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구조대와 의료진을 지원하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터키에 깔려있는 단층대인 아라비아 지각판이 이동하며 인근의 아나톨리아 지각판과 충돌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구의 지층을 형성하는 12개의 지각판 중 터키는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인도판 등 4개나 만나는 지층들이 있고, 이들 단층대는 매년 2.5cm씩 움직이며 서로 다른 단층대와 충돌하므로 터키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진 뉴스를 듣고 정말로 주의 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곤히 잠을 자던 중에 불시에 일어난 지진처럼 주의 날이 가까움을 일깨워주는 일에 인색한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자는 권고를 하려 합니다. 지진 전조 현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튀르키 한 도시에서 촬영하는 건데요. 한밤중 건물 사이로 이 번쩍번쩍 불빛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을 비춰보니까 이번엔 좀 더 크고 푸른 빛이 확실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더니 지진이 튀르키예를 강타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의 빛을 두고 지진광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진광은 대지진 발생 전 목격되는 섬광을 말합니다.
과거 일본 나가노와 이 페루 피스코 지역 등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고 하네요.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시끄럽게 울며 바쁘게 날아다니고요. 나뭇가지 위에 떼지어 모여 앉아 울부짖고 있어요. 이 영상 제목, 튀르키예 지진 이전 새의 행동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SNS에서는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을 두고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쓰촨성 일대에 규모 6.8 강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SNS에는 지진 발생 전날에 포착됐다며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수천 마리 박쥐떼가 도심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호수에서 물고기떼가 수면 위로 쉬지 않고 뛰어오르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직전 지진광이 번쩍하였다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대체로 지진의 전조 현상을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먼저 알고 대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과 같이 지진 직전 천둥번개처럼 하늘을 푸른 빛들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에 취하여 이러한 전조 현상을 못 보았습니다. 보았던 사람들 역시 지진의 징조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인가 이 징조를 본 사람이 지진을 알려주는 현상임을 알았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잠에서 일어나 밖으로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깨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잠에 취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고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실상을 언급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깨어 근신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기상예보에 따라 대처할 줄 알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대의 기상을 분변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짧게나마 이슬람 전문가인 유해석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교의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 국가마다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내에 들어오는 이슬람교 세력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이슬람 교인이 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슬람 인구는 2023년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슬람 선교사의 수도 2,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외교 우호 정책으로 국내에 유입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CIA의 2007년도 이슬람교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세력이 1% 미만일 때는 무조건 평화를 가장하고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 단체가 생기게 된다고 하며 코란을 인용 첫 단계로 무슬림을 위한 할랄 식품 가공 과정을 신청, 세력 확장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결국 이슬람 세력을 확장, 지역마다 무슬림화 한다는 것이 저들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18억 명이고 법무부와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총 26만 명입니다. 2008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살라는 221곳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문화로 둔갑한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증가를 단순 포교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를 점령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죠.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세워준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이 사원과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연한 그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확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세력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1%가 넘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시작합니다. 이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정착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특징이 이슬람 교리와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 돌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잖하다가도 이슬람 교리나 이슬람 신앙이나 이슬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들은 한결같이 적대 세력을 보고 달려들죠. 이슬람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 증가로 인해 해외 주요국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 난민 청년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역사 교사의 목을 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억제 정책으로 급진 이슬람 교단 지도자인 이맘에 대해 활동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모두 급진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극단주의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차단할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평등법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면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이슬람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은 무슬림이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건축장 주변에서 구워 먹으며 사원 건축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8절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이외의 것을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6절에서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떠나 예수 이외의 다른 복음을 너무나 빠르게 따라가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젊은 남녀들이 이슬람교에 미혹되어 무슬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 일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이들로부터 지켜야 하고 교회의 전도 대상인 불신자들이 미혹되어 무슬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열심을 내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촉구하며 수고한 일들은 헛되지 않을 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제7회는 저희 부천의 화원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는 홍성무 목사님과 제가 연락을 하게 된 일을 여러분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5월 17일은 저희 부모님과 자녀들인 저희들이 화원에 가서 개척을 시작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며 화원교회는 5월 14일 주일에 창립 기념 및 감사 예배를 결정하고 저를 초청하여 설교를 요청하여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이 더욱 제 마음에 감동을 얻게 해줍니다. 오늘 아이노스 찬양팀이 부른 찬송가 252장 내용같이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화본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삿짐 보퉁이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채 아래 지도의 산길과 강물을 걷고 또 걸어 화본에 이르렀던 70년 전 어릴 때의 추억에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옆 사진같이 70년 전 초가집 예배당이 아닌 오늘의 화원교회 모습이 저희 부모님의 수고와 어렸던 저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부모는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진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